저녁에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64페이지,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실 텐데요, 우리가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대학교의 개강날, 대학교 첫 번째 강의를 하는 그런 날에 많은 학생들이 그 강의실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문이 열리고 웬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이제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들던 것도, 지금 뒤돌아서서 떠들고 하던 것들, 그리고 어수선하게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던 것들, 그걸 자세를 바로 잡고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몸을 가다듬었는데, 앞문을 열고 이 강단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은 그 분이 와서 학생 옆에 앉으시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신 한 어르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밑에 어떤 문구가 나왔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이제 어디 광고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참, 그 광고가 나왔을 때요, 그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내가 나이가 적든 많든, 그래, 내가 원할 때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를 줬던 것도 사실인 그런 그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요, 그러나 어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그렇게 용기를 얻었다 하다가도 이내 곧 좌절하고 마는 그런 모습들도 저도 주변에서 선후배들 또는 저 자신도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 내가 맘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다가도 왜 안 됩니까? 이 세상은요, 나이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스펙을 봅니다. 이제 제가 대전을 떠나고 나서도 이제 제 같이 사역하던 분들이 종종 이렇게 연락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는데, 저희 이제 후배들인 거죠. 이 후배들이 가끔 이제 저에게 달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이 청빙 받으실 때 쓰셨던 자기소개서 좀 보내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그 교회에 나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소개서, 사역계획서, 이런 것들 틀 좀 볼게요 하고 또 이렇게 또 달라고 하는 그런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스펙을 보니까요, 저는 이게 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은 나이를 보고요, 근데 스펙을 봐도 너무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쉽지 않죠. 사실 이제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것, 또는 저도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설 자리가 있느냐, 이게 우리의 자존감에 참 중요한 그런 그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설 자리가 있느냐, 내가 존재감이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의 설 자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은 스펙 있는 사람을 쓰고요, 나이도 항상 적당한 때라고 말하는 그런 때가 항상 있죠. 이 세상도 나이가 적당한 사람도 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성해 주었고, 그리고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죠? 하필이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술 맡은 관원장, 하필 거기서 만난 사람이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이내 그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어 오래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해와 달과 별이, 그리고 여러 볏짚들이 절하는 일을 이루실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우리 4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40장부터 41장까지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2년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뭐가 될 것 같았는데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감옥에 2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와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교도소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대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무슨 어디 캠프 간 거야?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또 인권 하니까요. 그래서 외국에 죄수들을 가두고 있는 악명 높은 그런 멕시코나 필리핀 같은 이런 악명 높은 그런 교도소를 말하면서 우리도 다 그렇게 취급해라 범죄자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런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저는 좋은 대접을 그렇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사실은 못합니다. 예. 열악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왕의 죄수예요. 왕의 죄수니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천인공노할, 그것도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인데, 이 태양신의 아들에게 범죄한 자들만 모아놨으니 얼마나 그 안에서 홀대를 했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요셉이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과 같이 모든 사물을 맡아보았지만, 그렇게 인정받기 전까지는 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태양신의 아들인 왕에게, 바로에게 반역한 죄수들을 모아놓은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지금 요셉이 얼마를 보냈다고요? 2년을 보냈습니다. 왜 2년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로 애굽 왕의 파라오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7마리 살찐 암소가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메마른 7마리 암소가 나와서 그 암소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튼실한 7가지가 나왔는데 아주 메마른 7 이상이 나오더니 그 모든 가지들을 다 메말라버리게 하는 이런 2가지 꿈을 이제 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이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나요? 만 2년 동안은 고생했지만 그때 갑자기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고 다시 복직되어 있었는데,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맞다. 그때 꿈을 해석해 주던 아이가 감옥에 있었습니다를 이제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그 소년, 그 이방인 히브리, 그리고 노예, 그리고 강간범 취급을 받던 이 요셉을 불러 올립니다. 근데 사실은요, 꿈의 내용을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저 꿈 해몽 못하니까 저한테 꿈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바로가 꿈 정도면요, 가져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꿈이 진짜 별거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신기해요. 이 별거 없는 꿈을 이 애굽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과 술사들이 와도 못 풀어요. 바로도 못 풉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불러올리죠? 이방인, 죄수, 소년을 불러다가, 그것도 강간범을 불러다가 이 꿈을 이제 해석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4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야, 너는 꿈 해몽을 잘한다던데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며
이제 자기 꿈을 이야기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꿈을 이야기했고 그 꿈을 요셉이 풀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살찐 7마리 암소와 7개의 튼실한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죠? 풍년을 상징하고, 아주 메마른 암소와 그리고 마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죠? 흉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요셉이 이걸 해몽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단락으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37절부터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지금 그 요셉의 꿈 해몽을 들은 이후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이 바로가 제일 먼저 요셉에게 총리라는 높은 관직을 주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지만, 사실 또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요셉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요셉을 바라볼 때 어땠습니까?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의 몽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강간범 죄수를, 말하자면 누명을 쓴 강간미수범 죄수였다가 꿈의 몽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를 이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게요, 참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웃긴 대목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히브리 노예 강간범의 말을 이렇게 쉽게 믿나요? 아니, 그 죄수의 말을 이렇게 쉽게, 그리고 지금 이 해몽이 검증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쉽게 믿어질 일인가요? 참 이것도 좀 이상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보이는 게 다 신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고요. 파라오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바로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의 아들이 나의 아버지인 태양신이 아니라 바로가 나의 아버지인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게 더 놀라운 그런 일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파라오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사실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더 진짜 우리가 깜짝 놀라야 하는 바로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한 가지 힌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이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훑어보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하면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우리 41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1장 16절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15절에 우리가 이렇게 읽었죠. 너는 꿈 해몽을 잘한다면서.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예요. 자,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에게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해 바로에게, 당신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 꿈은 사실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여기도 하나님이 보이신다.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여기서도 요셉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였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는지 미리 알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해도 이 당시에는 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땅이 크면 큰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자손들은 어디를 차지하고 있나요? 지금 애굽에서 한참 떨어진 이 이스라엘 땅 중에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믿는 신이 센 신인가요? 아니면은 애굽의 신이 센 신인가요? 당연히 애굽의 신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무시했을 거예요. 새롭게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로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하는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리 대신이 된 것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라는 이 고백이 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 뒤에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좀 유추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꿈을 가져오지 마세요. 저는 꿈의 몽을 못하지만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 꿈을 해석을 못해? 왜 해석을 못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겠죠. 그리고 이 꿈으로 하여금 이 꿈을 왜 요셉이 해석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해석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꿈을 해석하고 검증되지 않았는데 왜 파라오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매료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끊임없이 이 요셉이 하나님을 말한 뒤에 그리고 하나님도 그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에게 들은 이 하나님을 그도 인정하게 되었던 바로 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겁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송구영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이 설교를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무슨 뜻인가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그 말씀 안에 그가 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뜻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되 총리 대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요셉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최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로 주님께서 삼아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 처참한 감옥에서, 물론 그 안에서 인정을 보내도요, 인정을 받아도 감옥에서 2년을 보낸다.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요셉에게도 사실은 이것이 힘든 시간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그 힌트를 어디서 보냐면, 자, 41장 51절, 우리 51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장 5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이 파라오가 중매를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의 제사장이, 이 온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온의 제사장, 이 온이요, 이집트의 지명 이름이에요.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베세메스 또는 아웬이라는 지명으로도 나타나는 곳인데, 여기가 태양신 라를 섬기는 중심지예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중심지의 제사장, 태양신 라의 제사장의 딸을 중매를 서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타협해서 이방인과 결혼했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요셉이 총리도 됐는데 지금 명문가와 혼인까지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이름을 낳으면 명문가죠. 명문가에다가, 자,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뭔가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렇게 두 아들을 낳았죠. 명문가의, 그리고 또 총리의,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들의 이름을 그래도 좀 되게 잘 지을 것 아닙니까? 잘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므낫세라는 뜻은요, 잊어버리다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잊고 싶다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도 형들에게 팔려왔죠. 이게 아버지 집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애굽에 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죠. 노예 신분으로 좀 잘 되는 것 같다고 누명 썼죠. 꿈에 몽했는데 몇 년 기다렸어요? 2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까지 요셉도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와, 다 잊어버리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을 낳고 지금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싶다로 지은 거예요. 그것처럼 사실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가 인정해야 하면서도 주의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인정은 하시되 함부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냥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래, 이건 본인이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일이지 남이 해줄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왜냐? 고난은 힘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분석을 하면 뭐예요? 고난은 힘들어요. 잊고 싶을 만큼 사람 마음을 지치게 해요. 인내가 있지만, 그러나 인내가 있어야 열매가 열립니다. 알지만 그 기다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셉이 2년 동안 술관원이 잊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술관원이 깜빡했다, 2년 깜빡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관원이 그냥 요셉을 무시한 거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공은 다 잊어버리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뼈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겠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도 알아요. 야곱이 그냥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그의 형 에서에게 나아갔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거기서 상남자의 그 강한 믿음을 보이지도 못하고 자식들 먼저 보내고 자기 종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제일 늦게 가고, 혹시 에서가 공격하면 혼자 도망가려고 하고, 이런 술수를 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서를 만나는 것을 잘 넘겼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제 또 탄탄대로가 벌어질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무언가 좀 되는 듯 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고, 되는 듯 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씁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교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세 즈음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30세 즈음에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했던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자, 우리 성경 41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요셉도 몇 세에 부름받았다고요? 30세예요. 우리 예수님도 언제? 30세 즈음에. 근데 이게 단순히 30세라는 것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뭐예요? 단순히 요셉이 절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이 흉년을 벗어나고, 그리고 흉년을 벗어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 가운데 선포되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라는 것에서 먼 훗날 출애굽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의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저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요셉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에게 인정되기까지, 또 많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거죠. 우리 예수님도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실 것이라는 마음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고난의 때를 다 감당하고 이겨내신 끝에 그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 결과가. 물론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해왔던 믿음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고백해왔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참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수수께끼보다, 세상보다도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며 모두를 구원하셔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처럼, 주여, 내가 수수께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를 간구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짐을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정말 사실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총리 대신이 된다, 이 요셉이 30세에 됐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기에는 너무 일러요, 지금. 나이에 일러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면요, 정말 나이도 숫자에 불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나이는 숫자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어떻습니까? 30세인 요셉도 부름받을 수 있고요, 80세인 모세도 부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 수수께끼 같은 고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지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순한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를 이 시간 우리 또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나는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쓰임 받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순종을 생각하면요, 이 요셉의 순종도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도요, 모든 것을 다 아셨잖아요.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을 것. 근데 사실 우리가요, 앞으로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에서 너무 모르는 것 투성이라서 우리가 괴로울 때도 있지만 주님이 다 알려주셔도 내가 소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창성아, 너는 언제 어떻게 이제 고난받다가 어떻게 죽을 건데 그대로 될 거야.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한 번에 알리지 않으신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다루실 때? 한 번에 알리시나요? 아니요. 자꾸 한 커플 한 커플씩 알려주세요. 조금 속 시원하게 그냥 확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한 커플 한 커플 이렇게 한 걸음 가면 또 이제 그 다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다 알려주면 우리가 소화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를 넘어서 우리가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을 주어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수수께끼가 많은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요, 그래도 우리가 단순한 진리,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에 나이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이도 숫자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것을 품고 함께 또 주님 앞에 성실하게 또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아직도 좀 남았지만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요셉은 참 좋은 중간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그의 가족들을 이어주는 좋은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역할을 뭐라고 할까요? 이제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 예. 구약에 수많은 중보자들이 있는 겁니다. 모세도 중보자였고 야곱도 중보자였고 요셉도 중보자였고, 그런 어떤 중보자? 불완전한 중보자이긴 했죠. 이 모든 자들은 다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한 중보자로서 신실한 전달자로 살았던 이 요셉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끝까지 우리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분이었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는 이 종합적인 진술에서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게 왜 오른쪽에 앉아 계시구나,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왼쪽엔 누가 있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좌 우편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아버지께 받으신 권세이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고난당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가 예수님에게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왜요? 하늘 영광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고난이었고 낮아지심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영광스러운 재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지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왜요? 그는 아버지의 이름과 뜻과 또한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저 하늘보좌 우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때가 되면 강하게 하시고 높이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동생 이름은 뭘까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을 지금 성경에도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 창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이름이 뭐죠? 김창성.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걸 보고 이름을 이제 창성이라고 이렇게 지으신 건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이요 창성하다인데 이제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갑절이란 뜻이에요. 갑절.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은요 총리가 됐어도요 끝까지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총리가 돼서도 끝까지 자신의 주어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좋은 중보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작은 전달자의, 연결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상관없어요.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30세도 쓰시고 20세도 쓰시고 80세도 쓰시고 90세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며 또 내가 사용받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기를 원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마음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참 많이 했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라고도 고백했는데 참 왜 이렇게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는 것이 왜 이리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될 줄로 압니다. 주 품에 나를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강하게 하실 것이요 위로도 하실 것이요 이겨내게도 하실 것이요 강건하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은혜도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일들 또한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믿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총리 대신 만드는 게 우리의 꿈과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총리 대신이 돼도 임기가 그렇게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께 붙들림 바 되면 젊어서도 쓰임받고 우리가 연로해져서도 쓰임받고 모든 순간 주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런 일꾼 삼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